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다음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모두가 그러한 소원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루는 꿈속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합니다.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일 어느 날 어느 시에 이제 아침 일찍 길목에 나가 있으면 행복의 비결, 풍성한 삶의 보물을 줄 수 있는 한 선생님이 지나갈 걸세. 그 선생님을 향하여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보물을 달라고 큰 소리로 요청을 하시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천사가 일러준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이가 많은 한 노인, 한 선생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나에게 더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보물을 주십시오. 저에게 보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뜻 이 짊어지고 있는 배낭을 열더니만은 그 속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는데 보니까 주먹만한 큼직한 이 호박이 떨어진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이 꺼내더니만은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호박만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할 삶을 살 수 있는 보물이구나. 그래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선생님이 가는 길을 반대편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가는 길로 가다가는 그 선생님이 마음 변해서 뺏어갈까 봐. 그래서 반대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이 풍성한 행복한 삶을 뺏어갈 보물을 혹시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지나치고 그 다음부터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뛰면 뛸수록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이 보물을 빼앗길까 봐.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보물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도록 뛰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서 자리에 멈춰서서 헐떡거리고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하더니만은 자기가 오던 길 반대길, 다시 말해서 그 보물을 건네준 선생님이 가던 길을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해가 질 즈음에야 그 수소문 끝에 그 보물을 건네준 선생님이 머무르고 있다는 그 여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웬일입니까? 방에 네 팔을 활짝 벌리고 참으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선생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보물을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선생님, 그 대신에 뭐요? 그 대신에 선생님이 이 보물을 저는 돌려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선생님이 그렇게 귀한 보물을 저에게도 선뜻 주시고는, 그리고 잠을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함,
그 행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의미해주는 그러한 참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커다란 다이아몬드 물질을 가진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는 남다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남다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해답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해답은 더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모두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또 인사를 한 번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다.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농사를 짓는 농사가 포도 농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직업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이 목축업, 그 목축업 가운데서 특별히 양을 치는 이 목축업이 가장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양을 치는 이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막 지역입니다. 메말은 아주 거칠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풀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풀밭을 찾기라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이 풀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멀고 먼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막은 늘 거칠고 황량한 거칠입니다. 야수들이 들끓고 있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는 늘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 없이는 양은 스스로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필연의 관계.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양은 인간과 같은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특성이 같으냐?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무기가 하나 없습니다. 호랑이는 이빨도 있고 또 독수리는 발톱도 있고 날개도 있습니다. 곰은 덩치라도 큽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또 몸집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과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양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인의 전술, 맹수들에게 잡히고 남은 나머지 운 좋게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양입니다. 양은 어리석고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양은 판단력이 없습니다. 양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도 혼자 살고 개도 혼자 사는데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과 같은 특성을 가진 짐승입니다. 또한 이 양은 겁 많은 동물입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토끼가 뛰어도 놀라서 도망을 가는 짐승이 양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신만만하다 할지라도 조그만 배가 아파도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양은 고집센 동물입니다. 얼마나 고집센 동물인지 자기가 가는 길만 갑니다. 다른 길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사막 지역에 이 거미줄처럼 이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은 모두가 양이 다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을 갈 줄을 모릅니다. 자기 갈 길밖에 모르는 짐승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과 특성이 같은 것입니다. 매우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판단력을 갖지 못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매우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인간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한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은 있지만 갈대와처럼 연약하다. 그래서 바람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이 곰이라고 생각하며 곰처럼 미련하게 살다가 어느 날 뻥 나자빠져서 아, 내가 양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남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여자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양인 줄 모르고 여우라고 생각하고 영리한 척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여우라는 생각 때문에 나도 울고 남도 울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유한한 양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인간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니체는 그러한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혼자 살려고 했지만 니체도 죽었습니다. 니체도 별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갔습니다. 힘의 원리를 내세웠던 인류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하여서 허리가 뚝 부러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경제대국, 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되면은 GNP가 올라가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그러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 도처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금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경제를 지금 살리자고 하는 것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에 대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 지구의 대란 속에서 지금 인류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양입니다. 유약한 양입니다. 우리의 행복, 인생의 행복은 내 능력, 내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내 자신의 존재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를 만나면 우리가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참으로 유한한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선한 목자, 나의 목자,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보다 내일 풍성한 삶을 사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풍성한 삶을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또 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몇 가지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도둑질, 우리 인생을 뺏어가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체와 같은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죽어도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이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축복으로 생명을 가지고 잘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하늘 가족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사십시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잘 사십시오. 또 한 번 합시다. 죽어도 사십시오. 넘어져도 사십시오. 더 잘 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이 풍성이라는 의미는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 풍성하다는 의미는 헬라어 성경에 원어의 성경에 페리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파도를 일으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도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면 아마 파도를 모르는 사람은 바람 불면 일어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람은 언제 일어납니까? 매일 부는 것입니다. 파도는 매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파도는 거대한 폭풍을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매일매일 파도는 밀려와서 찰싹거리고 파도는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매일매일 파도가 치듯이 매일매일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생명과 같이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바람이 불려 푸아 파도가 그냥 물이 슉 몰려와가지고 육지로 그냥 다 넘칩니다. 바닷물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풍성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불어와서 우리가 다 쓰러질 것 같지만 다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은 고난이 와도 평안할 때도 어려워도 아침이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은혜, 그것이 바로 풍성이라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이 풍성이라는 은혜를 초과하다, 넘치다, 풍성은 보너스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미를 주님께서 가장 이제 잘 가르쳐 주신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보여주신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인생처럼 초라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5,000명,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몇 강줄이?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12강줄이가 남을 만큼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병이어와 같이 기적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신 말씀이 바로 풍성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풍성한 축복을 누렸던 구약의 신앙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시편 23편에서 노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풍성함이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소성케 하시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성케 한다는 말은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약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양은요,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넘어지면 발버둥을 치면서 음메 하면서 울다가 죽는 게 양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양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장 3절에 양을 알고 그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그랬습니다. 또 10장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이 안다는 표현은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그냥 외면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봉채 목사 잘 알지요? 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저를 잘 알 줄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난 어떤 사람이요 만났더니 전 목사님 잘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잘 압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이제 20년 전에 제 강의 들었대요. 근데 알지요. 알기는 알죠. 그 사람 저를 알죠. 그런데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잘 안대요. 저를 잘 안대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보다 저를 좀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제 오른쪽 팔 밑에 점 하나 있는 거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말씀은 점만이 아니고 우리의 속을 아신다는 속을. 우리의 지금 속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안다 그 말이야.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아시는데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나를 아시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고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했어요. 숙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139편을 꼭 읽어보세요. 그 뒤에 이 다음 후편이 나오는데요. 139편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139편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어떻게 아시는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돈 주고 옛날에 팔렸는가 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참새 1마리 그까짓 것 그까짓 것 하는데도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대. 여러분 머리털 몇 개예요? 아는 분 박사학위 드리죠. 그러나 머리털 몇 개인 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존경하는 제 선배 목사님 뉴욕에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효도하고 삽니다. 왜 효도하고 사냐면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는데 저는 셀 머리가 없지 않습니까? 소갈머리가 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도 감사한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불효자인가? 하나님께서는 또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 그렇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사정, 연약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앞서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간다는 이 의미 속에는 오늘 앞서간다는 이 의미를 이제 10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의미는 앞서간다. 이 앞서간다는 말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목숨을 버리신 목자,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려 3구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15절에서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이 뭡니까? 여러분, 목숨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목숨 바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목숨 바쳐 나를 구원하시고, 목숨 바쳐 나를 살려주시고, 목숨 바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오늘 또 목숨 바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들아,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라 축복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한 사랑을 알았던,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원대한 이 큰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만큼 크신 사랑이, 하나님 사랑, 어떤 사랑?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확신하노라. 우리가 넉넉히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의 이 귀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늘 가슴 아픈 것은 그 유한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이 아픈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죠. 나도 다른 사람을 다 끝없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픈 자식을 위해서는 내 간이라도 쓸개라도 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유한한 사랑 때문에. 샌디에고에 사는 한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전쟁터에서 나갔던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대를 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아, 그래? 얼마나 참 잘했는지. 그래, 전화가 웬일이냐? 빨리 돌아오라. 근데 어머니,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그 소원은 다름 아니는 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 친구가 한쪽 눈을 잃고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은 친구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잠시 돌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한 달 정도 도와주는 건 괜찮겠지. 아니요, 어머니, 한 달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 친구를 돌봐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 그것은 네가 이상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그 일은 할 수 없단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 아들이 전화를 덜컥 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어젯밤 당신의 집 근처에 있는 호텔 12층에서 투신자살을 했다. 가보니까 그 아들이 말했던 한쪽 눈 잃고 한쪽 팔 잃고 한쪽 팔 잃은 그 친구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과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은 투신 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몸부림치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목숨 주신, 끝없는 사랑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치 않은 더 풍성한 삶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보다 내일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삶을,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만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고 삶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